에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이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는 넘치게 하옵소서. 시작. 한 번 더. 이제는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왜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냐면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7월 첫 주가 돼야 되죠. 그래야 만 20년이 되는데 우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30년을 향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나무가 곧게 뻗어가지만 그 곧게 뻗을 수 있는 그게 곧게 뻗어 서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마디에 마디가 있어서 그게 곧게 서는 것입니다. 이제 10주년에 마디가 있었고 또 이제는 20주년에 마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마디가 생기기 위해서는 30년을 향해서 이제 또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모두의 공동 기도 제목이 이제는 넘치게 하옵소서.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의 사업이 됐던 직업이 됐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넘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로 그렇게 내용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를 딱 잘라야 돼요. 그 자르는 액션과 잘라서 그것을 그 속 알맹이를 먹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어도 그거는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먹는 액션이 있어야 돼요. 야,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특히 홍어가 맛있더라고요. 홍어. 제가 여기 전라도에 와서 홍어 맛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또 홍어만 먹자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것은 내가 하는 액션입니다. 액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기 66권 모든 말씀이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여기만 있으면 안 돼. 기록된 성경 책으로만 있으면 안 돼.
요즘은 뭐 워낙 인터넷도 뭐 핸드폰도 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딱 앱을 딱 깔아놓고 말씀을 딱 읽고자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 거기에 이제 다 깔려 있잖아요. 성경도 있고. 그 부목사들이 보니까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담임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당신 뭐 하냐 말이야. 예배 드리고 성경책은 안 가져오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목사님 보시는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창피하더라. 그래, 그때부터 나도 앱을 깔아놓고 그걸 해요. 세련되게. 여러분, 그만큼 다 발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훈련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요, 제가 이 20주년 또 임직식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식이 잘 은혜롭게 잘 마치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액기스로 짧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 김주원 목사님이 우리 집회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참 이 예식이 한 1시간 전에 다 끝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총회장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회장으로 갔는데 거기 임직식을 하는데 축사하러 갔어요. 성결교 대표로. 수백 명이 임직식을 하는데 1시간 내에 딱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큰아들이 있는 신길교회에서 거기도 정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수백 명이더라고. 쉬어보니까 권사가 막 수백 명이요. 근데 거기는 1시간 내에 끝났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1시간 내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없이 끝나느냐? 아니래. 딱 내용 엑기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홍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이 임직을 받는데 우리 홍 목사님은 초청을 해야 되겠다. 거기서 여기까지 3시간 타고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꼭 축사 권면 딱 할 사람만 딱딱 제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송 목사님은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홍 목사님이 좀 길게 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또 너무 길게 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도 딱 액기스로 그냥 축사를 하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 보람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생사고라를 17년 동안 같이 했는데 자기가 키운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움을 받는데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제가 초청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잘했다고 봐.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애정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다. 15절에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15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피노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용이 다 있지만 그 내용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의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의 형식, 겉모습 속에서 태도가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 하는 기도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뭐 등등의 기도의 방법이 많죠. 그러나 특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기도이면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벌써 예배 시간에 졸면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습관화되면 안 돼. 중요합니다. 예배 태도,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평소의 말, 이거는 습관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은 뭐가 되고? 내가 큰 소리 치니까 또 말도 못하네.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자주 되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말, 이것이 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습관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인들이 말을,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습관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귀에 그냥 인이 배기도록 자꾸 반복하는 거는 그거를 적용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신앙에 나쁜 태도가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고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태도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하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예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정신, 영혼. 그러면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 무엇의 통제를 받습니까? 영혼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두 분류로 했어요. 정신과 영혼. 그래서 육체, 정신, 그 다음에 영혼. 그러나 육체와 영혼은 같이 2분법으로 할 수 있고 3분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 정신을 통제를 받는 거예요.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요. 광고 이야기도 있잖아요. 육체는 정신이 지배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돼야 모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요.
이 요한의 기도가 바로 순서적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의 정신 이거 똑바로 베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을 전인적 건강, 전인격적 건강, 전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경우는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장기와 기관과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 육체보다도 속사람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을 만드신, 잘 들으세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본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모든 겉모습은 다 걱정할 것도 없고 한데 영혼이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통제를 받습니다. 사단이 그를 조종하면요, 겉모습이 아무리 잘 살고 뭐 보기 좋아도 그 사람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이 활자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잠 못 자고. 여러분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 마약이 자꾸 들어온다잖아요. 마약이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약이 어떻게 들으냐? 그걸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뭐 좋아지는지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 정신과 영혼이 망가지는, 육체가 망가지는 일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한국은 마약의 청정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5장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그릇 만드는 사람들어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금그릇으로 만들지. 왜 은그릇으로 만들지?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드냐? 그릇이 주인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시비를 건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확 깨버리지. 똑같아요. 로봇가 자기가 막 가만히 보니까 주인보다 그냥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자기가 일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주인은 먹고 놀면서 나를 이렇게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안 한다고. 가만히 보니까 로봇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확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 쇳덩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소리 떵떵 치다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쏙 빼버려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몰라요. 만일 그랬을 경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깨버리고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2절 그랬어요.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덮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결국 조카 롯이 갈 때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할 때도 애초에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싹 아무 식구 데려가지 말고 떠나야 되는데 그 식구를 줄줄이 달고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움이 나니까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너 땅을 선택해 너 먼저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그 얄밉게 한 좋은 옥토를 싹 선택하니까 그래 너 그럼 거기 가서 살아.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의인 1명이 없어서, 의인 5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조카 롯을 딱 빼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이 마누라와 함께 올 때 그 마누라가 그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다볼 때 뭐가 됐어요? 소돔 기분이 나고.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겉사람과 속사람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작.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에베소 3장 17절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터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는 혹시 넘어질지 모르지만 뿌리는 꼭 뽑히지 않습니다. 넘어질지 몰라도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롯데타워예요. 121층. 과거에 63 빌딩이 63층. 그래서 거기 막 갔죠. 저렇게 121층 롯데타워예요. 여러분 저기 구경 가세요. 근데 저기 올라가는데도 꽤 비싸요. 나도 안 가봤어요. 우리 작은 아들네 집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그게 다 보여. 보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못 가. 비싸서 못 간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근데 보세요. 저 높이가 정확하게 123층이야. 그리고 이 미터로 554.5m야. 놀래봐요 좀. 그런 걸 봤어야지. 554층. 여러분 1km가 엄청 길죠? 1km를 반 자른 거예요. 500m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것이 하늘로 솟았다고 이거 엄청 높아요. 근데 자 이렇게 높이가 높을수록 깊이는 더 깊어요. 더 깊은 건 아니지만 지하는 6층입니다. 6층. 제가 그 6층에 거기 여러분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건물 면적 저 123층을 버티려면 이 밑에 이 지하 6층으로 덮인 이 건물 면적이 튼튼해야 되죠. 그게 보니까 80만 5,872제곱미터.
모르겠어요. 자, 그럼 더 쉽게 축구장 있죠. 저기 이 운동장 가면 축구장 있어요. 저 국제구격입니다. 저기 가면 저 축구장이 몇 개냐? 115개가 합한 크기예요. 예. 원래 너무 이게 크다 보면 소리도 안 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나는 거예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나면은 여러분 귀 고막 터져 죽어. 그러니까 안 나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거는 그런 이유에서 안 놀라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 금년 우리 교회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성숙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둣가에 나가면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도 그 배가 거기에 정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배가 정박할 때는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이 닷줄을 기둥에 메어두고 닻을 내려요. 이 배가 크면 클수록 닷도 커요. 이렇게 화살같이 생기고 그 닷을 내려요. 그래야 바람이나 파도, 폭풍우가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폭풍우가 불어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사로 가정처럼 갑자기 나사로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지난 3년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기의 이 삶의 이 배가 코로나 풍랑을 만나서 세상으로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신앙의 닻을 복음 위에 내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일까요? 고난을 당하면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믿음의 닷줄을 주님께 딱 메어두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어도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은 시험도 고통도 겪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시험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시험 걱정이 없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거기에서 오는 승리의 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감격보다 내가 경험하는 부활의 승리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가능한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전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저는 노래는 좀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 건 별로 못해요. 예쁘게 꽃을 그렸는데 이상한 가시나무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제가 우리 강진에 와가지고 또 할 수 없는 걸, 제가 할 수 없는 거 발견했어요. 농사 짓는 거.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는 거는 비행기 타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거는 배를 타면 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줘. 그래서 제가 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쌀밥을 못 먹게 하잖아, 어떤 사람이. 아무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 개개인에게 못하는 일, 안 하는 일,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이 못하는 경우 많아, 못하는 일이 많아요.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건축을 설계한다든가, 뭐 내가 잠수함을 조종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둑하고 장기 두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있어요. 술 먹는 거 안 해요. 담배 피는 거 안 해요. 도둑질하는 거 더더욱 안 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골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할 일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큰 소리로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다시,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19절을 보세요. 19절 넘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19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20절에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충만하다, 넘치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충만하다와 넘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모자라다. 모자라다. 여러분, 모자라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것만 빼놓고 좋은 것은 뭐든지 넉넉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돈이 넘치고. 아멘 하세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배 안에 선원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 보니까 아래 5층에 가득 차서 200명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막 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 안에 인구가 가득 차 있다라는 말, 이게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 여러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그럼 뭐가 충만해야 되냐? 첫째는 건강이 충만해요. 건강이 넘쳐요. 건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신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가, 이런 관리, 본인의 책임도 있어요. 관리하는 책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만 노는 게 아니라, 특히 건강은 자기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건강을 관리해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영역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의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 본인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갔기 때문에 나는 병원 안 간다. 예방주사도 안 맞고, 나라에서
굳이 2년마다 한 번씩 다 그냥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도 무슨 고집인지 자기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털컥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 관리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저거요 잘 관리하라고 연락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건강 관리로 여러분의 건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만한 것은 물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물질이죠. 돈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요. 벌써 문 밖에 딱 나가보세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물론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그 돈이 신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 주시는 돈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다. 잘 보세요. 똑같은 사자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돈, 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돼.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잘 많이 벌어가지고도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부자리 밑에 깔고 굶어 죽는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돈이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돈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 돌아요, 돌아. 그래서 돈이라고 그랬어. 돈 자체가 돌아요. 이 사람 주머니에서 이 사람 주머니로. 돌아서 돈이요. 근데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돌아?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 그 한글이 진짜 얼마나 그 절묘한지 몰라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따라오도록 해. 근데 돈이 따라오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달라? 지혜와 지식.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지식을 쌓는 거죠. 학문을 닦는 거죠. 근데 지혜는 뭐냐?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 이게 볼펜이야. 이것은 지식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을 가지고 내가 글을 쓰는 것,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지혜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도 지혜로. 이게 돈이다니까? 돈이네? 그거는 지식이야. 5만 원짜리. 예. 아까 누가 그랬잖아. 애들한테 4살 먹은 애한테 5만 원짜리 주니까 이게 돈인 줄 알아. 물론 그 5만 원이 어떤 가치를 하는지는 4살 박이는 몰라. 그러나 돈인 줄은 알아. 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들 봐주고 이제 할머니가 나올 때 몇 살이죠 걔가? 5살한테 5만 원짜리 줬대. 그랬더니 너 이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용돈 그러더래요. 용돈인 줄 알아요. 그게 뭐냐? 그에게 지금까지 4살 박이가 배운 지식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5만 원 주신 걸 가지고 11조를 떼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짐승 만물을 만드셨어요. 물질을 만드셨어요. 결국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지식을 터득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못해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준 그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건 뭐예요? 11조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 11조는 따라서요.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이다. 교회다가 무슨 개돈 내듯이 내는 게 아니라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고백되느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귀한 거. 내 생명 말고 가장 귀한 건 돈이요. 아니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물론 내 와이프가 더 귀하고 내 남편이 더 귀하고 내 자식이 더 귀하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막 금덩이를 갖다 놔봐요. 그러면 어떤 거 고를래? 그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여기 물질과 여기 나 주님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물질이 주님과 동등하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질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막 망설여요. 만 원에서 1,000원 11조 하기는 쉬워. 그러나 1억에서 1천만 원 11조 하기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상의해 봐야 돼. 벌써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거 얘기하면 마누라가 틀림없이 이거 아마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상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하면 11조를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서 다 쓰고 남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쓰고 남은 목사님 다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거는 11조를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가 되건 뭐든 내가 한 달에 이 수입이 됐으면 수입이 된 것에 대해서 딱 11조를 떼어놔요. 그리고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돼도 그 11조 떼어놓은 거 가지고 이 마이너스 채우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우리가 생각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에 대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계산하듯이 장사하듯이 얼마 남았으니까 아닙니다. 얼마 남았던 마이너스가 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가 드리는 11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11조까지 갔어요? 다윗 왕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여기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거기까지. 또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부자 되셔서 그 주신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꿈을 이루게 하여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요. 믿음은 질병을 고쳐요. 믿음은 성공을 만들어요. 믿음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이고, 선물 중에 최고의 큰 선물은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부부 생활도 힘들어요. 전혀 몰랐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식을 치른 그날 밤부터 한 방을 쓰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믿음 때문에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날 새면 음식 나눠 먹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 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없으면 사랑에 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분야, 모든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0년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그리고 또 다른 이웃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에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개인의, 우리 사업의, 직장에 넘치는 축복을 충만케 하옵소서.